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시작하는 교회로서 적은 인원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은 쉽거나 그리고 평탄한 대로를 걸어간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시험의 원인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도 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물을 찾고 있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또한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그 물을 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들과 짐승들의 첫 번째 태어난 이것들이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은 언약의 3P를 기억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늘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새벽 설교를 통하여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2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세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비와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부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를 충분히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저었을 때에 풍성한 수확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약속이 평화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의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수확한 모든 곡식을 빼앗기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샬롬의 복, 곧 평화의 약속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4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길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이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내진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탐꾼의 10명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은 좋은 땅이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있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루의 불평을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목적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된 겸손이란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겸손이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본문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시간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배고픈 생활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경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를 여러 번 설명했기에 경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세 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은 물이 풍부한 땅이고 그리고 비옥한 땅입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그 어떠한 민족으로부터 공격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첫 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의 원칙 또한 세 가지 삶의 원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쉴만한 물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신년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